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업이 있느냐? 하나님 사업 없어요. 하나님 돈 버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잘못 배웠어요. 하나님은 사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갈망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절대 못합니다. 10번 태어나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옛날에 용서 못했는데 용서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옛날에 매일 혈 부리고 내 육신 생각하고 내가 잘 나가는 사업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당연히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뭐든지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사업이라 하고 물질 사랑하면은 부모님 공경 못합니다. 부모님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듭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은요, 그거는 우리가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기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구역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마음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새신자들을 이렇게 담당하기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수요 모임에 모여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인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인도자가 돼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씩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진정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놓고 하나님 내가 그 일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해놓고선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에서가 한 거하고 똑같죠. 막 가서 사냥 잡아다가 최고로 나쁜 거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받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하나님 속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순간적으로는 속여지는 것 같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하나님 화나셨구나, 나하고 대화를 안 하는구나,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강아지 한번 미워해 보세요. 절대 그 주인 앞에 안 갑니다. 친구 집에 가서 강아지 한번 발로 차 보세요. 다음에 갈 적에요 그 강아지가 보고서는 으르렁대요. 나 때리기 전에 내가 물어야겠다. 네, 우리는 영인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는 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 자꾸만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기쁘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금방 알아요. 금방 합니다. 응답이 금방 와요. 우리 인생 살면서 엔돌핀이 딱 이만큼, 손끝만큼 나옵니다. 이만큼 딱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은 한 방울씩도 안 떨어져요. 1.1mg만큼 떨어지는데 이게 한 번씩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돌 적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기쁜 일을 하면은요, 그 엔돌핀이 막 몸에서 생겨나요. 기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세요. 우리가 죽을 적에는 엔돌핀 이만큼 다 못 쓰고 죽어요. 그래도 우리가 죽을 때 아플까봐. 근데 우리는 죽는 거는 죽는 게 아니죠. 다시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잠시 잠을 자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쏟아뜨려요. 샥. 그 순간에 희열을 느끼게끔. 그리고 눈을 딱 뜨면은 우리가 새로운 옷을 딱 입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쁘게 돼 있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당연히 우리의 영이 기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돈 벌고 밖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요, 우리의 혼은 약간 동안 기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은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일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매일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마다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거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는 매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누구처럼? 아벨처럼. 아버지,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고로 아끼는 이 양을, 이 어린 양을 제가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런 마음. 매일마다 아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면은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한 그 마음, 내가 맨 처음 받았던 그 생명은, 우리의 육의 피는 없어졌어요. 두 번째 생명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셨을 적에 내가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피는 이제, 이 붉은 피는 하얀 색깔 피로 옮겨졌어요. 완전히 하얘져 버렸습니다. 흰 눈처럼. 나의 붉은 피가, 죄인의 피가 하얀 눈처럼, 의인처럼 바뀌었습니다. 마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얀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얀 분이신데 이 복잡한 세상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다 붉은 사람이에요. 저도 붉고, 알린도 붉고, 우리 아라도 붉고, 스텔라, 가연 다 붉어요. 석희,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김현수 전도사님, 메리 선교사님 다 붉은 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얀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 이 붉은 색깔 피를 갖다가 하얗게 만들어 버렸어요. 죄인의 피를 의인의 피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죄를 갖다가 내가 다 먹고 하나님께서 다 잡아 당기시고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셔서 그 죄를 갖다가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우리의 피는 의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transformation, reformation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알면 알수록 오묘하고,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내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찹니다. 물이 고이면 고일수록
은혜가 넘치듯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위대한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을 혼인잔치, 결혼하자고 자꾸만 부르고 있습니다. 결혼하자, 결혼하자. 예수님이 신랑 되고 싶어해요. 예수님이 신랑이다. 나는 신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예수님 계속해서 혼인잔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냐?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더러운 피를 의인의 피, 하얀 색깔 피로 바꾸신 그 기적입니다. 계시록을 보시면은요, 다 혼인잔치예요. 하나님, 다 혼인잔치입니다. 이 육의 길을 자르라. 베드로에게 주었었던 그 세 검 중에 한 검, 육의 길을 자르고 성령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되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청함을 받아요. 진정 나의 것이라면 나를 예배하라. 네가 내 아들이라면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청함,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는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아주 작더라.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적습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 나라에 그 방은 많아도 그 방은 많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그 새로운 땅은 큽니다. 하지만 택한 받은 자는 적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새 피를 받았다면은, 새 피를 받았다면은 하나님께 위대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대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좀 짜증이 납니다. 곧바로 붉은 피가 하얀 색깔 피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그 순간에는 육과 혼과 영이 혼합돼 버려서 이 하나가 된 나의 몸, 얼마나 신기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영과 혼이 지금 떠나가 버린다면 이 육은요, 그냥 아무 쓸모없는 흙으로 변해버려요. 진흙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거 다 썩고 없어질 몸이에요. 이 몸, 이거 그렇게 중요한 몸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조금 장애 있으면 괜찮아요. 평생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이 장애도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육을 갖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는 사탄이 흔들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사탄이 시험을 걸 때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내버려 둬요. 욥에게도 그런 시험을 줬습니다. 아들들 딸들 다 데려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알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선을 표현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선도 죄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다스리게 해줍니다. 육과 혼과 몸이 혼합된 이 상태에서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곧바로 우리가 훈련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무릎을 꿇라. 그래서 새벽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께서 엔돌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뿅 떨어뜨려 주십니다. 갑자기 rejoice, 금방 회복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짜증 내지 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 화내지 마 이게 아니에요. 화 나더라도, 싸우더라도, 짜증이 나더라도 빨리 rejoice. 하나님께 앞에 그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 치고 독수리 날개 쫙 펴고 확 올라가는 그 힘이 위력이 얼마나입니까? 이거 몇 턴 이게 아닙니다. 그 올라가는 그 중력은요, 위대한 중력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독수리만 할 수가 있어요. 그 독수리의 힘을 우리한테 주시고 하늘을 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 원더풀하고 위대하고 옴니피턴하고 almighty한 그 파워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우리 육을 가진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새롭게 됩니다. 샥 하늘 위를 보고 윗것을 보고 이 세상 떠납니다. 독수리처럼 이 땅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볼수록 야 가연이 쟤는 이상한 애야 쟤는. 보면 볼수록 말이야 이게 이 땅에 있는 건지 하늘에 있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알아 쟤 16, 17살짜리 이제 16살 되는데 알아 쟤는 예수쟁이야. 뭐 교회에서 살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스텔라는 뭐 피아노가 좋다고 그냥 하나님 찬양한다고 계속 꿍딱꿍딱꿍딱 아주 그냥 피아노만 잡으면은 그 열정이 살아나는 것 같아. 이 세상 보기에는요, 사람들 보기에는 웃겨요. 말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만 그 엔도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힘을 덧입어서 매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오기만 하면은,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기만 하면은 얼마나 끊임없는 위대한 놀라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어요. 모세 때도 하나님께서 예굽에 들어가라. 예굽에 들어가서 말을 해라. 하나님, 제가 애굽에 들어가면은 저는 잡혀 죽습니다. 애굽 사람 다 죽이고. 하지만 들어가라.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 나의 피다. 23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내버려 둬라. 가게 해줘라.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만약에 내가 놓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너의 아들을 죽인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그때도 있었습니다.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예수의 피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살아났는데 예굽 사람들은, 예굽의 왕실의 장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세상이 좋았던 사람들, 세상을 사모했던 사람들, 사업이 좋았던 사람들, 게임하기 좋았던 사람들, 밖에 나가서 무엇을 파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돈 벌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 다 그만두고 예수님만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장자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inheritance.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중에 5년 후에 조금만 더 놀다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그 나라가 나한테 임해야지만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조금만 살아보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겠다. 그게 안 됩니다.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항상 우리 안에는 두 국민이 있어요. 두 국민이 있습니다. 불순종한 첫 번째 아담의 국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두 번째 아담. 여러분들은 뭡니까?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왼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종,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죽음까지 갔었던 우리 예수님, 인류의 역사는요, 항상 보면 첫 번째 건 안 좋아요. 첫 번째 생명은 안 좋아요. 인류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때 왕을 세웠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서 그 왕국이 통치되게 됩니다. 두 번째가 항상 좋아요. 에서도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가인보다 아벨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담보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입니다. 항상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먼저 난 사람들은요, 먼저 난 나의 국민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만약에 어저께 못 박히셨다면요, 오늘 다시 박으세요. 만약에 아침에 또 이상하다면요, 회개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사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날마다 사노라가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매일 내가 죽노라.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노라. 하나님, 내가 된 것은 이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죽이기만 하면, 첫 번째 생명이 죽기만 하면은 이 새 생명이 나타나요. 매일마다 새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그 순간에 옛 나는 죽습니다. 매일마다. 뭐 한 번 믿고선 한 번 회개하고 말 겁니까? 안 됩니다. 한 번 믿고 한 번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건 구원파예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요, 매일마다 죽노라. 무엇이냐?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이거 나옵니다. 내가 이거 또 이 성격이 나옵니다. 내가 또 누군가를 갖다가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마음은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어로 산다가 무슨, 그 영어로 뭡니까? 산다. live.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L-I-V-E. live.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생을 살면은요, L-I-V-E를 거꾸로 스펠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E-V-I-L. evil. You live evil. 굉장히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육의 삶은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우리가 욱하는 성격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몰라요. 그 무릎을 꿇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와요.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마음이 후련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우시나요? 석희 자주 울어요? 은지
자주 울어요? 은서는 맨날 울죠. 아기니까. 아기처럼 울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꾸만 하나님한테 울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한테 그 유월절, 개인적인 유월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유월절을 통과한다면은, 패스오버를 통과한다면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다면은, 예수의 피를 나한테 오게 한다면은, 그럼 나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Behold, the old has gone and new has come.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해도 어디에를 가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요. 이 여자분이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사람들 보고, 저 여자분은 화장실만 들어가면 5분 동안 나오질 않아. 10분 동안 나오지를 않아. 혹시 치질에 걸렸나? 막 의심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설거지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막 흥얼흥얼댑니다. 설거지는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위의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 베린도 전서 1장 3절 말씀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찬양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사,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1장 4절 말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그 나라를 얻게 하사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리라.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회심을 통해서, 칭의를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거룩을 통해서 영화롭게 다 만들어 놓았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현재형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지나가도 과거형이에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해 말해도 과거형입니다. 사랑했었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세상 살면서 부부들이 많이 싸우는 줄 아세요? 왜 이 세상 살면서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가정들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안을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안의, 그 가정의 머리라면은요, 절대 그 집안은요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자기 자신이 주인이면은요,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고 일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은요, 예수님은 그 집안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집안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죠. 내가 주인 삼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유월절, 우리는 다 유월절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았다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 생명 받았으면 거기서 끝납니까? 한번 회개하고 끝나요? 위의 것을 찾아야죠,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썩는 거 말고, 조금 이렇게 아름답게 폈다가 없어지는 거 말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찾아야죠. 쇠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이제는 아래 것이 아니에요. 아래 것이 아닙니다. 돼지가 있는데요, 한 돼지가 나무 밑에서 있는데 사과가 떨어져 있네요. 사과가 떨어져 있으니까 사과를 갖다가 돼지가 그 사과를 주워 먹고 맛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땅만 팝니다. 사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사과가 나오지 않아요. 위에를 봐야죠, 그렇죠? 사과 위에다 달려 있는데 위에를 보고 사과가 있구나 하고 뭐 나무를 흔들든지 해야죠, 그렇죠? 위 것을 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이게 뭐냐면 다시 살림을 받으셨다면, 다시 살아났다면, 살아있는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면, 내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면,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보좌 위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보좌 위에 앉아 있었던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자, 인류의 왕이시자, 이 세상의 왕이시자, 이 우주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보좌에서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거기 앉아 계시면 됐었어요. 하지만 보좌에서 탈퇴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가지라. 아버지의 마음 가지라.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아들까지 죽여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평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은 온유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은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 삼은 마음은 잠깐 가지 않아요. 사랑해 하고 해봤자 뭐합니까? 그 다음 날에 싸우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해 하고 뭐합니까? 한 몇 개월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어요. 사랑해 해놓고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 말할 때는 진실이었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주님을 떠납니까? 하고 굳게 약속했었던 베드로의 말은 진실이에요.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이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그 순간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느냐?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붙잡기 전에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을 찾으면 그 사람 믿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믿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은 믿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이 있을 적에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의 것은요, 복잡합니다. 가져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이 땅의 것은 복잡해요. 고민이 많아요. 땅의 것은 복잡합니다. 욕심도 많아져요. 정욕도 많아져요. 죄 지으려면 딱 생각하고 죄 짓잖아요. 거짓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 땅의 것은 너무 혼잡해요. 눈이 비틀어집니다. 막 돈 많으면 뭐예요? 눈이 비틀어져요. 누가 훔쳐갈까 봐. 잠을 못 자요. 겁나요. 이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경비를 세워야 됩니다. 카메라 막 사방에다 붙여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카메라 없어요. 옆에 세탁소 집은 카메라가 있어요. 왜? 자기 세탁소 이 기계도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탁소 기계보다 더 막 비싸. 근데 우리는 카메라 안 달아.
왜? 도둑놈이 훔쳐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갖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이 장비 없이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위의 것을 평강으로 여겨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 것들은 복잡해요. 경비 세우고 금고 만들고 돈 지키느라, 재산 지키느라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위의 것이 오면은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면은요,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뭡니까? 죄인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매일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의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아서 집 좋은 거 있어서 사업체 좋은 거 있어서 기뻐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따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너네들 재산 있지? 너네들 사업체 있지? 당신들 말이야 돈 많지 이 세상에서. 하지만 나는 그거보다 10배, 100배, 10,000배 영원한 것을 갖고 있다. 이 안에 내가 든든합니다. 사람이 부들부들해요. 항상 웃음이 납니다. 땅의 것을 찾으면은요, 이 뻣뻣해져요. 못 살아요. 한번 땅의 것만 구해보세요. 뻣뻣해져요. 목도 뻣뻣해져요. 굳어지고 딱 굳어집니다. 교회에 와서 정치해요. 밖에서 이 세상에서 했었던 정치 교회에 그대로 갖고 와서 정치합니다.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는 중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들이, 아낙네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곁으로 옵니다. 왜? 안수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갖다 모르고, 에이! 이 어린애들이, 조그만 것들이 빨리 저리 가! 여자들은 다 가. 여기 오면 안 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뒤에서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어린아이들이 내한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른들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마음 가지면 안 되고요.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 살면서요, 너무 뻣뻣하게 살지 마세요. 좀 부들부들하게 사세요. 너무나 인상 짓고 살지 마세요. 활짝 피고 난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 왜? 항상 부들부들해요. 항상 부들부들한데, 아니 어떤 사람 보면 뻣뻣해요. 마치 뭐 싸움이라도 일으킬 것 같아요. 네, 엊그저께 우리 누리가, 우리 교회 교인 학생 중에 누리가 네, 옆에 그 세탁소 아저씨하고 네, 혈투가 있을 뻔했어요. 그 아저씨가 이 학생들을 보고 막 욕을 하면서 거기다 주차하지 마! 막 욕하면서 저기다 주차하지 마! 너무 화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누리 학생이 한 번 죄송합니다, 2번 죄송합니다, 3번, 4번, 하나님께서 7번에 70번 참으라, 70번에 10번 참으라가 평생 용서하라는데, 평생 참아야 되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자기도 욱하는 성격에 아저씨 왜 그러세요? 하고 한번 말대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인들 다 나가서 그 싸움 말리느라고 난리 났었대요. 이게 사탄의 공략입니다. 네, 사탄의 공략이에요. 그 공략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사람이 뻣뻣해지면은요, 이 세상을 살면은요, 막 그 사람만 보면은 막 욕이 나와요. 그 사람만 보면 욕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욕 잘하는 사람 딱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나죠? 욕심 많은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생각이 나죠? 바리새인이에요. 교인인 척, 예배 드리는 척,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척. 하지만은요, 그 안에는 다 바리새인, 그 안에는 다 어른된 마음, 뻣뻣해요. 하나님 못 섬깁니다. 경배 못해요. 어른되어 있으면은요, 너무나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못 돼요. 어른이 되어 있으면은요,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못 들어가요. 어린 마음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소유해요. 하나님께서 옆에 네 마음대로 해라. 사업을 하던, 약을 사 먹던, 성인 수술을 하던, 뭐 성형외과 가던, 쌍꺼풀을 하려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하라. 내 마음대로 해라. 매사에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뭐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매사에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주님의 빛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물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물이 고이면 고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쉬는 삶, 주님이 대신 해주시니까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그 삶,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입니다. 이 어떤 그 교인들은요, 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 신문에도 다 났어요. 기독일보에 구역예배에 가서, 이제 구역예배 가면 뭐합니까? 찬송하죠.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성경하고 이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뭐 이제 성경 말씀 전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는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합시다 하고 맥주를 사갖고 나옵니다. 소주 한 잔 마시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고수업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우리 예수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다 끝나고 2차 가자 노래방 가요. 그리고 거기서 춤추고 더 술 취해서 교인들끼리 눈 맞아서 이상한 일이 있어요. 거기서요. 그리고서는 다음 주에는 그 교회 안 나가요. 창피하니까. 아이고 내가 또 속았네. 아이고 내가 또 사탄한테 속았구나. 예수님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없어요. 어른 때문에 내가 어른 됐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내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라진 지 교회에서 옛날입니다. 예수님 교회에 없어요. 다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을. 뭐 때문에? 교리 때문에, 신학 때문에, 이론 때문에, 도덕 때문에, 윤리 때문에, 제도 때문에, 엄숙한 자기의 이 행동 때문에, 이 교회의 조직 때문에 교회만 커가요. 교회만 막 커갑니다. 교회만 커지고 구역예배만 많이 세워지고요. 주님은 문 밖에 내던져버립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타락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어른들 때문에, 종교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라우디아 교회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문을 막 두드려요. 왜? 그 교회에,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기 영광밖에 없어요. 지금 꽉 차여 있어요. 왜?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종교인이니까는. 성전 짓는다고, 교회 짓는다고. 근데 한 가지 까먹은 게 있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은 어느 세월에 다 잊어버리고 교회 짓는 것만 열중하고,
성전 짓는다고 열중하고 결국은 그 교회 딱 지어놓고 빳빳해집니다. 내가 이 교회 지었다. 그게 과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장자인데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자기의 왕 예수님을 죽였어요. 메시아를 죽이고선 지금도 기다리는 게 뭡니까? 메시아예요. 그리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 적그리스도다 하고 홀려갑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들 보면은 진짜 예수님 오신다 막 5천 명 산 올라가서 막 예배드리고 하다가 예수님 안 오세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이미 메시아는 오셨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주인이 되셔서 오는 사람마다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 따지지 말고 내가 장로 되고 싶습니다. 내가 권사 되고 싶습니다. 내가 목사 되고 싶습니다. 내가 전도사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이 타이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여지까지 했었던 행위들, 여지까지 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모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옛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학교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사업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조직적으로 이 교회를 운영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경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100독해도 소용없습니다. 200독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이 completely 완전히 변화될 적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